오늘 제 설교 제목은 상 아래 개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이방 여인을 개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신전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다지만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여자는 이제 그런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상에게 아무리 빌었지만 그 우상은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을 무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개무시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것 중에 최악으로 무시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개무시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을 개무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이방 여자에게 그렇게 개무시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여자가 얼마나 끈질겼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그 여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자기들을 따라오는 그 이방 여자에게 돌아가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녀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직접 그 여자를 쫓아보내라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여자가 제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를 직접 쫓아보내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무시하고 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분명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거절 의사를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로 분명히 거절하신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데로 즉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까? 그 여자가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무척 기분 나쁠 텐데 그 여자는 꽤 끈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 유대인 아이들의 빵을 뺏어서 개 같은 너희 이방 여자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빵을 달라고 말했습니까? 빵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을 치료해 달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지금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여자가 한국 아줌마였다면 예수님께 삿대질하며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녀에게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의 추측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지금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자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정말 대단히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망설이지도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즉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이 뒤에서 계속 쫓아오며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녀를 개무시한 것도 그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때문에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자에게 분명히 거절하고 또한 개라고 모욕을 하신 것도 모두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위기가 올 때 그 사랑이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가짜 사랑은 위기가 오면 쉽게 깨어지고 헤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위기를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남녀의 사랑은 싸워보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드러납니다. 많은 여자를 만나는 남봉꾼들은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서로 헤어지는 좋은 기회로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와 헤어지고 싶었는데 이번 다툼이 헤어질 아주 좋은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은 이렇게 위기를 헤어질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다툰 후에 내가 먼저 화해합니다. 거짓 사랑은 그 다툼을 이용하여 헤어지는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사과하며 내민 손을 잡아 다시 그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가짜 사랑은 절대 화해하지 않고 또한 자기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그렇게 쉽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게 별스럽지 않은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나? 목사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나 섭섭하고 내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교회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오고 잠시 쉬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이혼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이는 자녀들이 직장에서 성공하며 잘 나갈 때에는 교회에 잘 나오다가 자녀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이는 자기 건강이 좋으면 교회 잘 나오다가 암에 걸리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잘 벌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쫄딱 망하면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오듯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더 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이 섭섭하여 눈물이 나올 때에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도 안 된다고 다른 때보다 기도를 더 안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해서 더 이상 기도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부르짖고 더 악착같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을 패스하여야 한 학년 올라가고 대학교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다시 재수하고 또다시 그 중요한 시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에 패스하여야 한 학년 올라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매 주일 교회에 갈 것인가 시험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초적인 시험에 패스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오지 못할 변명과 이유도 너무나 가지가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날은 안 아프다가도 주일날에 몸이 아픕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날은 아파도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는데 주일날에는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수준 낮은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작고 수준 낮은 시험들을 패스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은 시험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 여자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며 무시하셨고 또한 마음 상하게 그녀에게 거절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개라고 모욕까지 하시면서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